전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권유의 날, 화요일, 변론의 날을 지나서 오늘은 이제 수요일, 기도의 날, 침묵의 날, 또 은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 두 사건을 밝혀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뭐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의 12장 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분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해진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 특히 오늘 수요일 날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그 지역으로 잠깐 뒤로 물러가서 잠깐 이제 기도한 그런 날인데, 이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진짜 예수님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게 하는 사건과 그러면서 동시에 또 가장 또 슬프게 하는 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 기득권과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관리들, 장로들,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절과 2절에 이어서 그 중에 특별히 또 여기 11절, 10절, 11절 보면 가룟유다의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이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헌신적이었던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께 대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마리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도 3장 12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기준에 안식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문자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저들의 마음은 다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또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고난주간에 보면 그 권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다 하시고 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마치고 나서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들보다도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너희들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너희들만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들어가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보고 있어요. 7가지. 두 번째는 무슨 저주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갖다 더욱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 그러면 너희들이 외식하는 것들 보면 그냥 입으로 맹세한 것보다도 그건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유물사관에 빠져있는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베푸셨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다른 것은 율법은 지킬 줄 알면서도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의와 긍휼과 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것을 버렸도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완전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음식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뭐 살아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무덤 속에 더러운, 아주 겉으로는 회를 칠해놓으니까 말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다 사망과 죽음과 더러움과 악함을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는 뭐, 너희들은 의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데를 무리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슬프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에요. 아니 여기 보면 1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기를 허비하였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특별히 가는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그 엄청난 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갖다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그걸 비방한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임을 안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밀란의 날과 두려워서 6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고 다른 날을 택하자 그랬는데 이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6월절 날에는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때 오히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6월절 날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 특히 유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이나 마가복음 3장이나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은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사도라는 칭함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스승을 배반하는 그 원인은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유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 가봅시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주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음이 왜 깨끗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두지도 못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요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으로 쫙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이 마음이 마인드에서 허트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리를 딱 잡아서 인격의 중심이 딱 돼야 되는데 중심의 말씀의 주인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모든 걸 다 들어다 보니까 이 가룟유다를 보니까 비현실적이야. 전부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그 수욕을 당하고 했지만 국가적으로 아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 로마를 갖다 쳐부수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지. 그런데다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 때려도 왼뺨도 때라고 하시지. 저 심리를 어디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고 하시지. 죽을 때 산다고 하죠. 비현실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병이의 기력을 이렇게 베푸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임금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를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조금씩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 보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는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전심으로 그분께 향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쌓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 결국에는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봐요.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로 가봐요. 자,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본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게요 욕심이 이게 왜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의 여인을 이렇게 탐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막 이렇게 막 물질에 대한 탐험을 하면은 사망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항상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지극하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고 선한 자가 없다. 아주 성경 아주 선포해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누가 알리오만. 우리가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오다 할례당이다. 이런 말씀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매일 죽는다는 게 뭐 육신을 때려잡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들,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헌신한 이 여인, 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다가 앉아서 거기서 쉬고 계신 것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헌신은요, 어떤 헌신이었어요? 정말로 힘을 타는 헌신이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노동자는 보통 평균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약 6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 거액의 돈이라고요. 힘을 다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자 보세요, 인자가 이 장로들에게 팔려 죽으리라 예언을 다 하셨어요. 미리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알려주셨는데도 조금 더 준비한 자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제자들.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는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미리, 두 번째는요, 힘을 다하는 거죠. 미리 준비한 헌신과 희생이라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이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할 때 자기의 묘실을 갖다가 그 가장 귀한 묘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부자 묘실을 갖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 헌신과 희생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이 마리아는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이요, 미리미리 준비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미리 내가 준비해서 예비해서 이렇게 헌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되리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셔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여인의 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이 헌신을 보였던 마리아의 이름이 이렇게 증거되도록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수요일날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그분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계셨을까요? 지금요, 이 장로들, 이 기득권자들은 죽이려고 하지, 제자들은 믿음도 아직도 없지. 응?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애를 생각해보고 이 사단의 세력들 다 보세요. 다 보면 사단한테 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제자들까지도요, 이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때 그냥 가만히만 계셨겠느냐고요. 큰들이
사단과 이제 결전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요, 그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만 이루며 인류의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성취하는 일에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 수요일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헌신이 이 마리아처럼 미리 준비하고 그 엄청난 그걸 미리 사뒀다는 거예요, 향물을.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 이 거하실 때에 직접 찾아가서 머리에 그것을 다 아낌없이 다 힘을 다해서 그걸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헌신과 기도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깨끗한 마음으로 전과 엽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런 헌신이 있는 그런 자가 되시고, 더불어서 이 오늘 하루도 이 기도의 날, 기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이 희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